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3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흩어져 사라질 때에 그들의 소망도 무너지고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흥분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만끽하고 막 기뻐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게 마음에 꽉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다른 것에 유혹이 될 수가 없고 이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손톱만한 그 10원짜리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주스려고 막 시간 쓰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5,000원짜리, 어떻게 하면 10,000원짜리, 어떻게 하면 50,000원짜리를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유와 원인을 물어보게 될 것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 10명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쫓아와서 물을 거예요. 우리도 5만 원짜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네. 참 완악하고 강박하고 아주 예수 영접하시면 됩니다. 전도가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은 너무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표현하잖아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에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 첫째는 완고하지 않는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지 않는데요. 소망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면 하나님도 영생도 구원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완고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에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완고하지 않는다. 그 완고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배반하지 않는다, 반역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패역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굳어지고 반항하지 않는다, 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는다. 막 하나님을 그냥 자기 친구 수준으로 생각하고 막 하나님을 야단치고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 광야로 불러냈냐, 이렇게 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막 나를 집사라고 부르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 하고 막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막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어디를 읽으라고 해야 될까요? 욥기를 읽으라고 해야 돼요. 욥이 얼마나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나는 정말 의롭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욥의 의는 전깃불 앞에 촛불과 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들이 이렇게 새끼를 베일 때, 그 새끼들을 만들 때 내가 그거 다 만들었는데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속에서 많은 고기들이 막 태어나고 막 자라고 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 사람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첫 번째는 완고하지 않고, 두 번째는 패역하지 않고, 세 번째는 마음이 정직하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완고하지 않고 패역하지 않고 마음이 정직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확고하고 똑바르다, 곧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곧장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소망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소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편 78편 8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성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성도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충성되지 않을 때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충성. 그러면 군대를 생각해요. 군인들을 생각해요. 군인은 뭐예요? 충성이 그의 살고 죽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충성.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충성, 이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만을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가 아멘의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심령이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아멘 하고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이루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가득 채우고 충만하니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다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다 받아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가느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를 협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쉬운 길을 가면 칭찬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 영혼에 다시 달려 있는 것과 같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요. 좀 전에 10절 읽어서 이제 제가 이거 다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다른 곳을 봤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멜기세덱의 반차. 제가 이걸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왔네요. 20절인데 같은 20절이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이네요. 2절? 10장 20절.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내가 곧 살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다, 예수님이 살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 길이고 내 후손들이 살 길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개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자신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의 제사장을 성경은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5장 18절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직분과 말씀을 함께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신과 같이 일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을 하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하나님이 기뻐서 그 기쁨을 막 주체하지 못해 하면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여러분도 그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은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세상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신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과거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부활을 했나요? 앞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요? 예? 어떻게 부활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부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부활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부활의 자녀인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해요. 이미 부활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믿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미. 그러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부활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기우뚱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 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고 공생애를 살았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부활의 성도도,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기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서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표현할 때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나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잠언 11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 여러분의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히 나가는 것처럼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자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당당히 나갑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나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소망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소망을 확실히 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곧장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고 세상과 짝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살 길, 살 소망을 가지고 곧장 아멘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비록 거기에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장 아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기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오셨으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위로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나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고난 환난이 와도 나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신앙이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살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